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자, 이 기적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든 복음서가 기록을 했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사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단연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질병 문제겠죠. 이 두 가지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중요성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사람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왕으로 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오병이어를 기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복음서의 모든 본문들이 그렇듯이요, 오병이어 기적도 복음서마다 약간 강조점이 다릅니다. 같은 기적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복음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조금 더 강조하여 기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네 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마가복음에서의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서론이 길다는 겁니다. 서론이 길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30절부터 34절까지가 마가복음의 서론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서론과 본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가복음의 서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키워드가 본문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피는 게 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을 읽는 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그 방법으로 한번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가 이제 본문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선교보고입니다. 6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파송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고 주님과 동일하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한 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행했는지 낱낱이 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서론에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선교사역을 마치고 사역을 보고하는 제자들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 사도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지를 찾아봤어요. 다른 곳은 안 나옵니다. 오직 여기만 나와요. 여기 6장 30절이죠. 6장 30절에만 사도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사도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완전히 파송하시잖아요. 이 파송 받은 제자들을 누가복음은 사도, 그리고 사도행전도 사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곳에서만 사도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6장 7절에 제자들을 파송한 장면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그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말씀을 하죠. 어떤 의도와 목적 때문에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씀을 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훈련받는 사람.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80년대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까지 이 제자훈련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다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 근데 그 제자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인데 이름을 제자훈련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했는데 보니까 다 교리 공부하는 거고 성경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저 교회가 제자훈련 하니까 우리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제자훈련이라고 했는데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훈련받는 사람. 그럼 사도는 뭘까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제자의 가장 큰 차이는 훈련받은 사람이 훈련의 과정을 끝내고 스승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사역지에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장에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나와 함께 있고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3장에서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셨죠. 자, 그 중간에 핵심으로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4장.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왜냐? 그 복음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핵심 복음이니까요. 자, 그렇게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로소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죠. 그리고 나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가 제자들의 위치를 제자에서 사도로 올려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훈련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처럼 사역하는 자,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일정 부분 인정해 준 거죠. 자, 이제 주님은 사도의 사역을 마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라고 말씀하시죠. 바쁘고 힘든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역 후에 잘 쉬는 것, 다음 사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주님의 조치는 아주 적절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쉼을 위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주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온 그곳에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과 권위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겠죠.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 주님의 존재가 엄청나게 더 많이 부각되니까 이전보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어요.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쉬러 왔거든요. 쉬러. 배를 타고, 우리로 말하면 밴쿠버 가서 페리오 타고 밴쿠버 아일랜드 들어간 거예요. 밴쿠버 아일랜드 들어갔는데 저쪽 뒤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배 타고 걸어서 밴쿠버 아일랜드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고된 사역을 했고 그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가져야 더 나은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역 때문에 쉬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이니까 자, 1시간 반 있다 오세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좀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브레이크 타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서 저녁 장사 못 합니다. 그렇죠? 이니 돈가스 브레이크 타임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 브레이크 타임이니까 좀 이따 오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온 사람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 마음 안에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배고픔의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목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될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온갖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주님은 쉬러 오셨지만 쉴 수가 없었죠. 무리를 보시자 긍휼의 마음이 생겼고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르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복음을 가르치고 난 후에
그 복음에 따라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이 엉클어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로 서야 되느냐? 말씀을 배우는 자로 서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자로 서야 사도로 파송을 받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훈련시킨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나은 사역을 위해 쉼의 자리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시려고 했지만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주님은 자신의 쉼을 잠시 접어두고 다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 주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위치가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훈련받던 제자에서 파송받은 사도의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서론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는 안 하겠지. 멍청하고 무식하고 엉뚱한 소리 안 하겠지. 이제 사역할 만큼 했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도 있고 또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가르쳤으니 이제 사도로서 역할들을 할 수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기대가 있으셨겠죠.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자, 날이 저물어 밥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시는지, 설교 금방 하시고 보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번 설교를 하시면 3시간, 4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사막입니다.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인가를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만 설교하시고 파하십시다. 무리를 파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당연한 생각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제자들과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특별하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 스스로 그들의 식사를 해결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이 놓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상황은 무리를 흩어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살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리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을 무리만 듣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2시간, 3시간 동안 무리들을 가르쳤다면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무슨 얘기를? 자, 마가복음은 가르침과 기적이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르침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가르침의 내용이 오병이와 관련된 것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실제로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니까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무리들과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보니 가르치신 후에는 반드시 행동을 하셨네. 그러면 가르침의 내용이 이랬다면 주님은 이런 행동을 하시겠네라고 예측했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실지를
예상했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관점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거든요.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사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과 연결된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한 무리를 파해서 각자 먹을 것 해결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주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다 얘들아. 그건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것은 주님께서 바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이곳에 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때문에, 사역 때문에 얼마나 바빴는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쉬러 오면서 뭐 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피크닉 온 겁니다. 삼겹살 사가지고 삼겹살, 목살, 소고기 스테이크 먹으려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좀 봐라. 우리 여기 올 때 좀 많이 먹고 쉬려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너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무리가 흩어지는 것 말고 대신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란 말입니까? 라고 다시 반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선교 파송을 받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할 때의 제자들과는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 제자들이 과연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존재들인지, 주님처럼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사도였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죠.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도의 모습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나 가서 보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오래 참으셨고 그 현실 앞에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제자들을 다시 세우려고 애를 쓰고 계시죠.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잔디 위에 100명 혹은 50명씩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보게 되죠.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지만 마가복음의 구조에서 보면, 자, 마가복음은 제사파송이 있고 그 제사파송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한의 죽음 사건이 있죠. 그리고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파송과 선교 보고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다음 주에 보게 될 무리 걸음 사건에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그 무리를 걷는 그 장면을 보고도 제자들이 도대체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떡 먹을 때도 못 깨닫더니 지금도 못 깨닫는다고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인데, 자, 오병이어 사건의 서론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어요? 사도였습니다. 사도. 제자였던 자들이 선교 파송을 통하여 사도의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다시 제자들은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도의 자리에서 다시 제자들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로 못 돌아가게 제자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너희가 줘봐. 너희가 줘봐. 너희들 지금 갖고 있잖아. 갖고 있는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없겠니?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거 가져와 봐. 가져와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축사하고 기도하신 후에 그 떡을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로 하여금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죠. 끝까지 제자들을 붙드시고 그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주님 이후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깊은 마음이 이 기적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리를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고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마음만으로 안타까워하시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셨죠. 먼저는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성취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드러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표현됐습니다. 먹이시고 돌보시는 실제적인 필요로 나타난 거죠. 주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욕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욕먹는 겁니다. 왜요? 말쟁이라. 말만 하거든. 말만. 주님은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이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안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쟁이라고, 구라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무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나타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위치를 사도의 위치로 올려놓고 그 사도의 위치에 그냥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기적의 현장에서 사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끊임없이 애쓰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때로 앉게 한 것도, 기적의 떡을 나누어 준 것도 모두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애씀과 배려를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어떤 자리에서도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한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무리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 방황하기도 하고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현실벽 앞에서 다시 두려워하며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무리의 모습으로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도가 됐다가 다시 제자가 되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그게 인생인 것 같긴 한데 너무 왔다리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일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무리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자와 사도 사이를, 제자와 무리 사이를 그렇게 많이 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변하는데,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변하는데, 상황과 기분에 따라 사도가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 무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를 보면서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구경꾼이 되어 그냥 멀리서 불구경하듯 보는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늘 변하고 변덕이 심하고 제자였다 사도였다 그렇게 바뀌는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우리는 자꾸 변덕을 부리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에서 다 같이 변덕 부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느긋하게 지그시 그냥 있어 주니까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 이상 했으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종종 들었던 말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목사님이 그 자리에 그냥 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나를 상대하는 많은 제자들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목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목사님 있는 거 보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변덕이 죽을 듯 하다가 돌아와 보면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심하고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바뀌어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사역을 봐야 하는데, 주님의 마음과 관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방식, 현실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사도로 파송하신 주님, 사도로 파송받았지만 여전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제자로 무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보고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거든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제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계속 훈련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파송된 자로 서게 하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애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 내가 멀리 떨어져서 변덕을 죽을 듯이 하다가도 그 주님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생겨요. 미안함이 생기고, 주님 내가 오늘까지만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안 돼.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여전히 그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파송된 사도로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